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날 교회적으로 특별히 의례 예식은 없지만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줬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회,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살기 어렵다 그러죠. 힘들다고 말해요. 감사하지 못할 것이 더 많은 시대지만 잘 살피면 그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말입니다. 맥주 헌금으로 드린 것들은 다 전에 교회 학교 장학금 기금을 만드는데 사용되어집니다. 그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더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소그룹 예배 주일로 저녁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가족들 또 다른 교우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어제 다임마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사무엘 마을이 4주 동안 주일날 교회에서 있고요. 오아시스 청년들 또 요셉 마을이 각각 서울과 교회에서 있습니다. 선생님들 수고하실 때요 하는데요. 휴가 내서 무더운 여름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강림샘을 20주년사 원고 개선 모집합니다. 원고 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더 여러분 좀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고가 부족해서 한번 이 책을 꼭 내야 하니까 그런 것보다는 오늘 말씀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여러분이 원고 작성한 것이 여러분에게 하나의 좋은 은혜의 어떤 기회가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자료를 혹시 소장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교회 잠깐 좀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저희가 스캔을 떠서 보관하라고 또 다시 여러분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선교회가 오늘 1시에 모이고요. 클래식 아카데미 총무 모임이 오늘 예배 끝나고 1층 식당에서 모입니다. 사랑의 꽃을 심어주셨습니다. 구본진 집사님, 전준우 권사님 가정에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들으셨고요. 애찬 오늘 이지용 김솔 성도 부부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성 권사님 아들과 며느리인데요. 맛있게 드시고 오늘은 또 장로 가족 부부가 비빔밥을 했습니다. 오늘은 밥입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수고하신 장로님 부부 또 애찬을 제공하신 부부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우리 옆에 계시면 서로 마주 보시고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잘하실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창세기 50장 20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쓸모가 있겠어? 했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도 귀한 것, 내 삶 속에 보아임을 발견할 때가 있겠죠.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잘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저 덧없는 것 또는 무료한 것,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골골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 찾는다면 우리는 기뻐하겠죠.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든 자들 위해 주여 함께해 주십시오.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기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6권의 성경책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들에게 익히 들어서 유명한 말씀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일 겁니다. 또렷하게 외우지는 못해도 이런 말이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단순히 감사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감사하지 않고 불평, 원망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화나면서 살기를 원하지는 않겠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실패한 것도 많고 후회스러운 것도 많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뒤돌아보면 쓰레기 더미와 같은 것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게 결국 이거였나 하면서 허무하게 생겨질 때도 많이 있죠.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세상 속에서 자녀의 걸음들이 그 어떤 외부적인 이유로 방해물을 만나 제대로 걷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무척 무겁고 아플 겁니다. 부모님들이 건강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 속이 상하기도 할 겁니다.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걸까요? 감사할 일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일, 이게 가능한 걸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가능하다는 얘기일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보다 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이기에 앞서 어쩌면 이것은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할 텐데요.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맞아요,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잘 안 되네요. 나도 그냥 장밋빛만 봤으면 좋겠는데 자꾸 가시가 찌르네요. 나도 햇빛을 보며 가슴이 넓어졌으면 좋겠는데 얼굴이 타네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불평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인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정말 그 지경까지는 혹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카드를 자꾸 뒤엎어서 까만색이 아니라 백색으로 만들 수 있을까? 감사절을 맞이해서 그 어떤 하나의 여러분에게 좀 제안들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신앙은 그냥 떠먹여두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말했죠? 신앙은 삶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해석은 우리의 몫이에요. 해석까지 우리에게 해주시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성경을 묵상하다가 와, 이거다 하고 가슴이 뭉클해졌죠.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삶으로요. 그러니까 살아가 보는 거예요. 살다 보면 해석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니까 내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해석하는 과정들, 삶으로 풀어가는 과정들 속에서 이건 내 몫이죠.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신앙은 그런 거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북적 성장하고 내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제안을 해보고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겠죠. 익숙하지 않으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먼 산 바라보듯이 좀 힘든 일일 거예요. 그러나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뭐냐면 좀 너무 그 진부한 문구이고 뭐 이렇게 학문적인 문구 같은데 이런 걸 한번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지난 삶을, 여러분의 지난 삶들을 한번 재구성해 보자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목회 상담 시간에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윈버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잘하시는 분 있으면 이 책을 한번 전공자가 번역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읽으면서 했었죠. 제목이 이래요. Recalling Our Own Stories. 그러니까 자신의 이야기들을 리컬링 해봐라. 그러니까 뭐 다시 불러와봐라, 소환해봐라라는 거죠.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돌볼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들을 진짜 잘 돌볼 수 있으려면, 내가 내 속회원들을 진짜 잘 돌볼 수 있으려면, 목회자가 교우들을 잘 돌볼 수 있으려면, 돌본다는 게 단순히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이렇게 꽃을 피울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돌볼 수 있게 하려면 그 윈버리가 하는 얘기는 먼저 자신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한다. 나의 영성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수영하지 못하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는 없잖아요. 내가 성경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 얘기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영적으로 돌볼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영적 회복이 먼저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서두에서 짧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윈버리가 중요하게 전체적인 내용으로 하는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내 영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보라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내 삶을 재구성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리컬링이에요. 너의 삶의 이야기, 지나온 삶들이죠. 이것들을 리컬링 해봐라. 다시 불러와 봐라. 다시 생각해 봐라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분은 신화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굳어버린 신념, 삶은 이런 거야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닌데 이런 거야 어쩔 수 없지 하는 자신의 그 왜곡된 신념, 그 신화 속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게 될 거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중북 제천에서 개척교회 5년을 했습니다. 참 힘들었죠. 뭐 재미난 일도 물론 많았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제 그의 삶을 생각해 보면 무척 힘들었다라는 기억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저를 더 그 5년 동안 힘들게 했었던 것은 뭐냐면 계속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더 두렵게 만들었던 거예요. 빨리 도망치고 싶었죠. 빨리 탈출하고 싶었어요. 계속 이렇게 사는 것이 저를 가슴 조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강릉으로 왔죠. 부목사 8년을 했습니다. 제목 썼어요. 행복했어요. 그러나 같이 경험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말미에 너무나도 괴로운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아팠어요. 이 두 개의 삶들은 저로서는 다시 살라고 해도 살기 싫은 삶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의 이력서 속에서 지워버릴 수 있으면 지워버리고 싶은 삶이에요. 아무리 의미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살래? 난 싫어요 했던 삶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삶들이 저에게 그냥 쓰레기같이 그냥 아무 어떤 맛도 느낄 수 없이 그냥 버려야만 하는 것들만은 아닌 거죠. 지금 저는 이 샘물교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때를 회상해 보는 거예요. 리컬링 해보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뭘 찾아내야지 하고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힘들었어요. 다시 하고 싶지는 않아요.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제천에서의 목회 5년이 저 개인적으로는 내적인 삶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었다고 말을 할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저는 자신만만했거든요. 목회 그냥 뭐 하면 되지 뭐. 열심히 하지 뭐 못할 게 뭐 있어. 내가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 잘 하잖아. 이 자신감 가지고 내려왔는데 안 되더라고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의 만족을 뭔가 전도를 하면 전도가 되어지고 사람이 늘고 뭔가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이래야 내가 더 만족을 느낄 수 있을 텐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그때 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만 봤어요. 뭔가 가시적인 증거가 나타나고 외적으로 뭔가를 완성하고 성취해 나가고 이러한 세계만을 봤었던 것이죠. 그러나 알게 됐어요. 더 중요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요. 그게 뭐예요? 우리 내면의 삶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거요, 목회할 때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때 이런 거지 내가 더 참아보자 이런 게 아니고요. 다 지났어요. 다시 돌이켜 가고 싶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 삶들을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그렇게 비극적인 것만은 아니었구나. 나에게 새로운 이해를 트게 해줬구나. 그 이전 교회에서 아픔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짜 돈 받고도 하고 싶지 않죠. 정말 그 꿈에도 꾸고 싶지 않은 아픈 일이었었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그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리컬링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내가 조금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생겼구나. 지금 다 아는 건 아니죠. 그땐 궁금증이에요. 다 물음표. 도대체 장로님들이 왜 그러는 거지? 도대체 권사님들 믿음 있다는 분들이 왜 이러는 거지? 아니 교회가 왜 이러는 거야? 온통 물음투성이었어요. 해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막 시련을 겪고 풍랑 속에 있었을 때는 몰랐어요. 물음도 할 수 없었죠. 그러나 다 지나고 나서 지금 그때를 다시 리컬링 하는 거예요. 소환하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나도 모르게 내가 인간 이해, 목회가 인간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뭐 이런 책 저런 책 뭐 책 많이 읽었다 많이 읽지도 않지만 자랑하고 뽐내는 건 아니고요. 이때 제가 읽었던 책들이에요. 사람이 이런 거구나. 사람 속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조금씩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살펴봤더니 그때 일들이
지금에 이르게 하는 마치 징검다리와 같다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징검다리 힘들죠. 훌쩍훌쩍 뛰어야 되죠. 물에 빠질 수도 있어요. 다리보다 넘어가기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하나 신경 써서 그때그때 돌 위에서 돌로 이렇게 넘어가지만 저 멀리까지 볼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다 지나가서 다 건너가서 봤더니 이 사건들, 이 경험들이 마치 징검다리 하나하나를 건너는 것과 똑같구나 생각이 들고요. 힘들었지만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걷고 통과하지 않으면 지금에 이를 수가 없었구나. 와, 내가 어떻게 제천에 목회를 하러 가게 됐지?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죠. 누가 가볼래? 누가 목회해볼래?라고 저를 권유했죠. 그 교회가 어떤지 모르고 갔지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갔죠. 와, 내가 어떻게 강릉에 왔지? 다 사연이 있죠. 사연이 있죠. 이렇게 그 물음들, 그것들이 마치 그때는 알 수 없었으나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내가 왜 이런 일들을 결정을 했지? 그때는 알 수 없으나 징검다리 하나하나 걷는 거에 그냥 온 힘을 다 쏟을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그때를 소환해서 살펴봤더니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게 이런 거였구나. 그렇죠? 지금의 나를 있게 했던 존재하게 하는 과정들이었구나. 그리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를 보듯이 미래 어느 한순간에 오늘을 볼 텐데 똑같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루하루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여기에도 하나님 은총이 있는데 그냥 휙 하고 내던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최선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날 오늘을 반성해 볼 때, 야, 여기가 정말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이거는 제 삶에 대한 저의 해석이에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해석하라는 건 아니에요. 삶마다 해석은 내용은 다를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요지는 뭐냐면 윈버리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정말 당신의 영성이 회복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돈독해지고 싶습니까? 나는 왜 신앙이 맨날 이 모양이지? 나는 왜 맴도는 것 같아? 나는 정말 기도도 잘 못할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쑥쑥 은혜를 체험한다는데 왜 나는 맨날 그 모양인 거야? 할 때 윈버리가 제안하잖아요. 당신의 삶을 리컬링 해봐라. 재소환해봐라. 다시 불러내와서 살펴봐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습니다. 세 마디를 해요. 하나님은 근데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왜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한 말입니다. 언제요?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았을 때. 누구에게요? 요셉을 막 해하려고 했었던 그 죄를 용서를 구하는 형제들에게 한 말이에요. 와,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요셉이 한 말이에요. 당신은 나를 해하려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왜요? 이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말입니다. 데이비드 시멘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창세기 50장 20절을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50, 20 창이다. 윈도우다라고 말을 했어요. 50장 20절이니까 50, 20 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바라보는 윈도우, 시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듯이 50, 20이라고 하는 창을 통해서 내 지난 삶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50장 20절이 굉장히 좋은 말씀, 멋진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요셉의 한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이렇게 형제들에게 부들부들 떠는 형제들에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물 없는 웅덩이에 진짜 빠졌을 때
형님 제발 나에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 이러다 죽어요 라고 뒤돌아서는 무심하게 등 보이는 이 형들을 향해 애굴복걸하며 살려달라고 절규했었던 그 캄캄한 깊은 웅덩이 속에서 노예로 애굽에 팔렸을 때 이제 내 인생은 끝장이구나. 고향과 집, 아버지와 점점 멀어지고 낯선 땅, 이 먼 나라, 나 홀로 이제 어떻게 살 건가? 앞이 캄캄했을 때, 그리고 무고하게 2년 동안 감옥에 갇혔을 때 내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감옥까지 갔는데 더 밑바닥으로 떨어질 것이 뭐가 있었을까? 이런 깜깜한 감옥에 있었을 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도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처럼 그런 생각을 했었을까요?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막 살려달라고 아둥바둥 칠 때, 죽음의 공포를 느낄 때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실 거야, 걱정 안 해, 이랬을까요? 마치 죄인처럼 포박되어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발이 포박되어 저 낯선 땅, 먼 나라로 끌려갈 때 하나님이 이런 나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야, 괜찮아, 이랬을까요? 그런 생각 못했을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이구나 했을 때 걱정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꾸게 하실 것이고 이것들을 통해서 바로에게 나가게 하실 거야, 하하하하, 그러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말하지만 괜찮아요 형님들, 하나님께서 손으로 다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이렇게 말하지만, 현재는 이렇게 말하지만 이 과거들 시점에 돌아가면 그때 두려웠고요, 떨렸고요, 무서웠고요, 참담했고요, 절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랬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됐고요, 이 시점에서 과거를 보는 거예요. 과거를 리콜링하는 거예요. 리콜링하는 거예요. 그때는 온통 전망이 없었고 온통 깜깜했었는데 어찌됐든 다 지나서 그때를 보는 거예요. 삶을 다시 불러내오는 거죠. 리콜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혼란스럽고, 하나님 내가 왜 이래야 되는 거죠? 내가 왜 버림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되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꿈은 어떤 뜻입니까? 이 수수께끼 같았던 일들이 조목조목 하나하나 연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몰랐었는데 지금 리콜링 해보니까 이게 이거였었구나, 이게 이거였었구나. 이 과거의 삶을 다시 불러내오기를 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아주 혹독한 과거를 살은 걸로 끝났겠죠. 그러나 이것들을 다시 소환했더니 색깔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이었었구나, 이런 것이었었구나 말이죠. 아마 50장 20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요셉의 말들을 들으실 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요셉이 한 이 50장 20절 말이 너무 멋져요. 이게 신앙의 고백이겠죠. 근데 목사님, 그래도요, 요셉은 결국 성공했잖아요. 성공한 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성공했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목적지에 도달했으니까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애굽의 총리에 앉지 못했다면 요셉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냥 고난 지나서, 어려움 지나서 정말 총리의 자리에 얹으니까 이런 거구나 라고 지금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지, 아직까지도 지리지리하게 산다면 과거를 아무리 리콜링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럴듯해요. 그런데 또 한번 볼까요? 여러분,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걸었죠. 너무 속상하고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낚기라도 했습니까? 라고 말할 만큼. 근데 모세도 출애굽한 사람이고 너무 간절했죠. 하나님 나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보상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잖아요. 그래도 못 들어갔어요. 애굽의 총리에 못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와, 모세가 이렇게 꿈도 이루지 못하고 성취도 못했던, 성공하지 못했던, 해피엔딩이 아니었던 모세, 이 가나안의 삶을 리콜링 하실 때 비극적으로만 보이지 않았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원하는데 원하지 못한 것을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모세가 나는 불행하다, 나는 슬퍼, 내 인생 다시 이렇게 안 살 거야 하면서 감춰버리는 것이 아니다. 왜요? 신명기에 보면 그가 120살에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120 의미 있는 숫자이지 않겠어요? 12 곱하기 00이잖아요 12는 꽉 찼다는 의미거든요. 12제자 12지파. 그런데 120살이라는 것도 참 묘하게 121도 아니고 119도 아니고 120에 어떻게 딱 죽나요? 그러니까 또 보세요. 신명기에 보면 그가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신명기 34장에. 단순히 이것은 모세의 죽음 순간의 외적인 모습을 서술하는 것만이 아니라 120살이에요.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그는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원하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과거들을 하나하나 회고하는 거지. 이게 신명기서잖아요. 다시 하나하나 소환해 봤더니 그때 정말 이것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는지, 그때 내가 정말 더 이상 가기 싫어서 여기서 멈춰버리고 싶었었는데, 근데 소환해 봤더니 하나하나 의미 있게 뭐가 발견되는. 그래서 그는 120살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죽었다. 그는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아브라함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순례길을 떠났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는 순례길을 떠벅떠벅 떠났어요. 행복한 일만 있지는 않았었죠.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하나님이 보여줄 땅,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얻은 땅이 뭐예요? 고작 아내 사라 무덤 한 평이었어요. 이게 소유한 땅이었어요.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 무덤 한 평을 보여주려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걸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 고작 아들 한 명이었어요. 이거 실패 아닌가요? 불행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또 새로운 걸 발견을 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발할 때, 순례길을 시작할 때 그의 나이가 몇 세예요? 75세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겠게요? 175세예요. 100년을 살았어요. 딱 100년이에요. 이것도 의미 있는 것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 요셉은 그래도 성공했으니까 여유롭게 과거를 살펴보고 리커링하면서 그렇다, 맞아, 성공했으니까 그런 거겠죠? 라는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는 총리의 자리에 오른 걸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아브라함도 총리의 자리에 오른 걸까? 그가 죽을 땐 고작 땅 한 평과 아들 하나였는데, 그러나 그는 100년이다. 모세는 120년이다. 그는 나름 이렇게 자신의 과거들을 하나하나 불러오면서 과거를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죠. 그 가운데 그는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목회가 제 마음대로 됐다면 목회 샘물교회에서 20년 하면서 제가 포기한 게 없어야 되겠죠. 이건 안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는 것들 많거든요.
그럴 때는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만 지금 내 삶을 재구성하고 과거의 내 삶의 이야기를 다시 불러올 때 삶이 새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객관적으로 보면 내 삶이 범사에 감사할 만한 것은 아니에요. 억지로 감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하라는 걸까? 가능하니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은 첫 번째 제안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 아주 검은 것처럼, 아주 검버섯처럼 내 인생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감사하지 못할 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카드를 뒤집어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의 제안으로 내 지나온 삶들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삶을 이렇게 다시 불러내오기 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일기 쓰는 거 잘 안 돼요. 초등학교 때 그냥 숙제 때문에 매일매일 없는 이야기 꾸며서 쓰는 이런 습성이 있어서 그런지 일기 쓰는 게 잘 안 돼요. 일기를 쓰죠. 오늘은 이랬다. 오늘은 이랬었어. 그때 내가 이렇게 느꼈지. 왜 이랬을까? 그때는 몰라요. 하루치니까. 근데 이것들을 계속 쓰다 보면 노트도 한 권, 두 권, 세 권이 되겠죠.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내 일기를 언젠가 열어볼 날이 있겠죠. 그러면요, 놀랍죠. 그때는 몰랐어요. 하루살이처럼 하루를 살 때 몰랐어요. 그런데 쭉 지나서 이 하루하루의 삶을 통째로 통전적으로 보니까 그때그때의 기록이었는데요, 이 기록들이 놀랍게도 뭔가 하나의 줄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영성가들마다 대부분 뭘 썼어요?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썼단 말이에요. 일기 쓰는 게 너무 어려우면 너무 거창한가요? 자서전 쓰기 한번 해보세요. 유명인사의 자서전처럼 그런 자서전이 아니라 내 삶을 한번 죽기 전에 하는 것만이 아니라 60살, 50살, 퇴직하면서 아니면 큰 질병을 얻거나 다쳐서 병원에 입원할 때 등등 어떤 내 사건의 고비고비에 터울을 넘은 그 순간에 내 삶의 이야기를 한번 재정리해 보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거창하죠. 그러면 신앙 고백문 쓰기는 것은 어떨까요? 한 번은 제가 오래전에 영성 훈련을 받는 계기가 돼서 신청서를 냈죠. 근데 거기 신청서에 1000부짜리가 있는데요, 신앙 고백을 쓰는 저 목사잖아요, 목사. 근데 신앙 고백서를 내래요. 이거 안 내면 안 되니까 썼죠. 3가지 항목으로 써보십시오 하는 게 있어요. 썼죠. 놀랍죠? 나는 A를 썼는데요, A를 생각하고 막 작성하는데요, 쓰면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A 플러스가 나와요. A 플러스가 나온다니까요. 내가 그러니까 이 작업을 안 했으면 나는 A가 전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쓰는 작업들을 통해서 플러스를 엑스트라로 선물로 받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놀라워요. 이건 해본 자가 알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20주년을 맞아 짧은 글을 써보자. Our story, His story. 우리 교회 이야기를 모르는 그냥 다른 외부인한테 우리 이야기를 써달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살아왔으니까 우리가 한번 20주년 책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원고를 받고 있잖아요. 아유, 목사님 저 글 못 쓰는데요. 글 못 쓰는 거 저도 알아요. 글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글 쓰는 게. 말하기는 쉬워도 글 쓰는 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하고 명문장을 만들라거나 이야 이거 정말 끝내주는 글인데 그거를 기대해서 써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물론 이것들이 모으면 한 권의 책이 쓰여지겠죠.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 20주년, 내가 샘물교회에서 20년을 생활했는데, 아니면 20년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 일들이 있었겠죠. 이것도 뭐예요? 리컬링 하는 거예요. 그 글을 쓰면서.
늘 즐거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여기서 괴로운 일도 당하고 슬픈 일도 당하고 엉엉 울기도 하고 하나님 뭐예요? 라고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그렇겠죠. 리컬링 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20주년 나의 고백을 글로 한번 담아 보는 거예요. 짧지만 여러분 이 작업을 꼭 해야 돼요. 해보자는 거예요. 신앙은 떠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을 기독교들은 떠먹여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게 분명하니까. 목사가 A는 A입니다, B는 B입니다라고 명료하게 말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주기도문 10번 해오십시오. 당신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너무 명쾌하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삶이 그렇게 단순하던가요? 그리고 신앙은 내가 부딪혀 나가는 거예요. 진리를 가슴팍으로 받았으면 내 삶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삶으로.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이게 진짜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 그냥 떠먹여주는 거예요. 이거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배터리 교체해 주듯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우리는 실제로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될까? 성경에 말씀하신 영성가들이 수많이 얘기한 거, 당신의 삶을 뭐 어떤 문장으로 표현하든 당신이 살아온 삶들을 다시 한번 불러와 봐라. 그리고 한번 살펴봐라. 일기를 쓰는 것도 있고 자서전을 쓰는 것도 있고 신앙 고백서를 쓰는 것도 있고 뭐 기타 등등 20년의 이야기를 담는 것도 있고 한번 해봐라. 익숙하지 않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한번 해봐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뭐다?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보물 우리 다 좋아하잖아요. 확 가져가고 싶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숨겨져 있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물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숨겨져 있으니까. 그냥 보물은 주머니에 쏙 넣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춰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헤쳐야죠. 흙을. 그럼 손이 더러워지겠죠? 손에 흙이 묻겠죠? 힘이 들겠죠? 그러나 부활을 얻겠죠. 그리고 기뻐하겠죠. 흙을 헤치는 것, 이게 어쩌면 내 삶을 다시 불러내오기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개별 사건들이 흙을 헤칠 때 개별 사건들이 의미로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한번 해봅시다. 해보자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 모든 일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와, 내가 왜 이렇게 했지? 근데 지금 보니까 그리로 나를 인도한 것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을 보는구나. 우리는 부활을 발견한 이 주인공처럼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이미 있음을,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해칠 때 발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